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가지고 새로움이라는 목적을 위한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의 원인은 우상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주전 722년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똑같은 죄목으로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본 남쪽에 있는 유다가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바꾸지 않고 똑같이 살다가 그들도 역시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으로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멸망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으로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좀 특이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A, B, C, D, E, F, G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구절구절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그런 방식으로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슬픈 감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의 이 비극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비참함을 당하지 말자. 그래서 이 노래를,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5장은 동일하게 알파벳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순서가 좀 틀립니다. 분명 첫 글자가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만 A, B, C, D 이게 아니고 A, D 막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것은 4장까지 이 저자가 감정에 사로잡혀서 나름대로 절제하며 이렇게 막 써왔는데 5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그 감정이 너무나도 그 고통이 심해서 A를 써야 되는지 B를 써야 되는지 그게 잘 안 된 거죠. 냉철하게 생각했다면 A, B, C, D, C, E, F, G 그렇게 글을 썼겠죠. 근데 감정이 너무나도 고조가 되어가지고 그 순서를 제대로 잡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글자가 앞에 와서 글을 쓰고 그렇게 철자가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 상심, 그 고통이 아주 크게 드러나고 있는 성경인 것이죠.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슬픔 때문에 이게 지금 예배 순서가 맞는 건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평소는 잘 냉철하게 판단하지만 슬픔과 고통이 있으면 이게 순서가 맞는 거지 제대로 한 건지 잘 안 되는 거죠. 그것이 5장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5장의 내용은 정말 비통한 그러한 내용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내린 그 징계의 그 참혹한 현장을 하나님 잘 이해하시고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행동을 해 주시기를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청 속에는 그들이 처해 있는 그 비참한 상황을 아주 강렬한 어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간청의 기도 속에서 중요한 영적 진리 몇 가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이 모습을 기억해 주기를 간청하는 겁니다. 이미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는 그 간청, 요청을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다, 또한 살핀다, 본다는 이 동사 3개가 차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나요? 명령할 수 없지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지 인간이 하나님께 명령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본문 1절은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고통당하는 지금 예레미야를 비롯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명령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살펴보세요. 살피세요. 보세요라는 이 세 가지 동사가 명령형이에요. 하나님께 명령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명령조로 하는 것은 그걸 빨리 하라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빨리 해. 여러분도 그러죠, 그죠? 애들한테 야 빨리 그러잖아요. 그만큼 좀 절박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면 우린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제발 좀 봐주시고 그리고 봐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면 하나님이 지금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리 살려내라고. 살려내세요 빨리.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만큼 절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장 9절에 의하면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희 미래는 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미래에 이렇게 살면 망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그러면 너희를 잊어버릴 거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떠나게 되면 나도 너희를 잊어버릴 거다. 곧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되면 그의 백성들은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계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뭔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억한다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억한다고 하는 건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을 중단하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뭔가를 행동한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기억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행동할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 뒤에 살핀다, 본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핀다는 얘기는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심히 바라본다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상황이 정말 어떤가를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다는 단어는 보는 거지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본다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글자가 이게 상황 따라서 이제 바뀌면서 이레라고 이제 발음이 된 거죠. 이 레, 이 뒤에 라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형이에요. 하나님은 뭔가를 본다는 얘기는 그분이 뭔가를 준비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행동하시는구나 하면 맞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뭔가를 기억해도 행하지 못해요. 오늘 이제 새벽에도 우리 아들 녀석이 식당에 있는 휴대폰 좀 갖다 달라 그랬는데 내가 그래 내가 꼭 갖고 올겠는데 새벽에 막 준비하다가 그냥 올라왔거든. 내가 기억한다고 하지만 기억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은 근데 그런 것이 없죠.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분이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분이 버려둔다. 그분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걸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기억을 잊어버릴 거야. 그 얘기는 나 행동하지 않을래.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의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행동하기 때문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보세요라는 얘기가 하나님 빨리 행동하셔야죠 그 얘기예요. 이 말은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고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기억하시고 행동하세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빨리 바꾸세요. 바꾸세요 빨리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동할 수 있는, 그분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 고통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했지만 이 동사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간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억해 주셔요, 살피세요, 보세요 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곧 이것은 응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근데 그 동네에 억울함을 받은 한 과부가 있었다. 근데 이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좀 풀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가는데, 이놈의 재판 요 놈은 아주 불의한 놈이어서 돈을 줘야만이 재판을 봐주는 신용한다. 근데 가난해서 줄 것도 없어서 그냥 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꿈쩍도 안 한다. 성경에 보니까 이 과부가, 이 여인이 자주 와서 호소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자꾸 생각이 되면 또 오는 거죠. 고통스러우면 또 오는 거죠.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좀 불의하고 좀 내가 나쁜 놈인데 내가 저 과부의 저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내게 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우리 성경으로는 날마다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종말, 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의역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오겠구나, 내가 들어줄 때까지 오겠구나, 그 얘기예요. 그걸 날마다로 번역한 거예요. 그거는 기도를 날마다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붙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의역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나한테 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안 되면 되게 하라, 해병대의 구호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것도 굉장히 아주 무서운 구호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거.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라. 이게 무서운 거, 여러분.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라. 이건 뭔가 하면 죽을 때까지 해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하고 바꾸자 이거죠. 내가 살아있는 한 응답이 안 되면 난 죽을 때까지 한다, 죽을 때까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과부가 그 얘기예요. 끝까지 내게 들어줄 때까지 내가 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아유, 이러면 성가셔. 아,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끝내자 여기서. 그리고 들어주지 않겠느냐, 자기가 괴로워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항상 기도해라.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선한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밤낮 안 부르짖죠. 시간 나면 부르짖고, 해다가 안 오면 에이 안 되나 보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럼 그만둬 버리고. 우리의 삶에 물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작동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었다.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와 대결을 벌이는데 누가 불이 떨어지느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이 확 떨어졌잖아요. 기도의 응답이죠. 그리고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오더라. 왜 그럼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느냐? 성경은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것도 의역된 것이죠. 원래 원문은 기도로 기도하다는 단어예요. 기도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게 간절하다는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간절한 거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리고 그거를 자기를 운명이라 그래요. 나는 원래 이렇게 될 팔자야. 팔자라 그래요. 성경이 팔자를 말하나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얘기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고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살피세요, 빨리. 그리고 빨리 행동하세요. 여러분, 이게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죠. 안 하면 나 죽어요, 그 얘기예요. 안 하면 나 죽어요. 빨리 하셔야 돼요. 그 간절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기업을 상실하게 만들고 억압과 굶주림의 치욕을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치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롱한다는 의미예요. 조롱한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에는 친구들 놀릴 때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 지금은 애들 쓰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때는 얼레리 꼴레리라 했다고요. 누구는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좋아한대 막 그런 거 놀리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놀리는 거죠. 얼레리 꼴레리 꼴 좋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한다 이거예요. 조롱. 오늘 조롱을 받게 되는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업을 다 뺏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물려주었는데 그 땅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축복을 빼앗긴 겁니다.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은을 주고 물을 마시고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고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들 누리기는커녕 도리어 세상보다 못해서 세상에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해로 목이 짓눌리고 힘든 일을 다 끝마쳐서 지쳐도 쉴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오늘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었어요. 그 기업이 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실제로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기업을 줬다는 얘기는 그 백성들이 기업인 겁니다. 그 백성들이 기업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땅을 주는 거죠. 야, 너가 나의 기업이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백성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전부라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너 이 땅을 가지지 못해 쫓아내버린 거죠.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쫓겨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쫓겨나서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그걸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남이 누리는 것을 쳐다보는 인생이 됐다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죄를 짓게 되면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 본문은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 이 얘기는 아버지는 자식의 울타리고 힘이죠. 자식들은 아버지가 다 해줘요. 우리 친구들 여기 있지만 엄마 아빠가 다 해주잖아. 물론 뭐 구두 닦아주고 뭐 몇 푼 주는 거 있긴 있지. 그런데 다 무상으로 주잖아. 밥 먹여줘, 재워줘. 그 돈 달라 그래요? 안 달라 그러지 않아, 여러분. 그냥 무상으로 주잖아. 왜? 아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다는 자체는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힘이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하고 고아를 만들어버린 거죠. 실제로 전쟁이 나서 엄마 아빠가 다 죽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고아가 된 거죠. 근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된 것이죠. 아니죠.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죠. 백성이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내쳐버린 거죠. 그래서 고아가 된 겁니다. 여러분, 고아가 되면 삶이 아주 힘듭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엄마 아빠 안 계셔봐요. 개고생이지. 개고생이지. 진짜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있어도 지금 좋은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안 계셔봐. 개고생입니다, 개고생. 저희 아버지가 93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고향이 사리원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19살 때 피난을 왔는데 그로부터 거의 75년을 혼자 사셨어요. 남쪽에서. 부모님, 형제 없이. 저희 어머니를 30살에 만나서 결혼하셔가지고 거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복잡하다. 긴 세월을 살았어요. 긴 세월을. 아버지 고생한 거 제가 너무 잘 알죠. 혼자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생한 거 너무 잘 알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아버지께 여쭸어요.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이북에 있는 부모님, 형제들 못 만나고 사셨는데 만일 그걸 알았더라면 남한에 오셨겠어요? 물었더니 그럼 안 왔지. 안 왔을 거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만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와 형제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부모와 형제만 못한 거예요. 부모 없는 서름, 형제 없는 서름. 그것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것이 일생 동안 마음에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머리 허연 노인네가 엄마 보고 싶다고 울어요. 아무리 여기서 막 천금을 갖다 준들 여러분, 그 부모님을 보지 못하고 형제를 보지 못하고 그리운 고향 땅에 가지 못하는 그 서름을 뭘로 달랠 수 있겠어요? 달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나 안 내려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 남한에. 우리 아버지 고생한 거, 그리고 우리 키우기 위해서 고생하신 거, 그 마음이 아프죠. 더 마음 아픈 것은 그렇게 그리던 부모님 형제 못 보고 돌아가신 거. 그게 자식으로 가슴 아픈 거죠. 그렇게 소원했지만 만나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거. 감사한 것은 덕현아, 너희 할머니가 내가 북에 있을 때에 우상을 다 불태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다라고 선언해서 그때부터 할머니의 손에, 네 할머니 손에 붙잡혀서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할머니가 믿고 있는 그 예수, 나도 그 예수를 믿으니 살아서는 내가 만나지 못하겠지만 죽는다면 천국에서 만나겠지.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죠. 육신적으로 못 만나지만 천국에서 만나면 영원한 만남 아니겠어요? 이별이 없잖아, 이별이. 마지막 저희 아버지 시신을 다 이제 화장하고 가루된 걸 이제 항아리에 놓고 국립현충원에 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납골 땅에 안장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장남이고 동시에 목사이어서 모든 장례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수 믿는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나 개 중에는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청교회 갔고, 그리고 동시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부모를 못 만난다면 우리 아버지 이북에서 안 내려가겠다 할 정도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크셨는데, 오늘 이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기서 막 우는 거 의미가 없대요. 다 예수 믿고 만나셔야 된다. 그리고 제 이모님이 또 목사님인데 거기서 결단합시다. 그래갖고 지금 교회 안 나가는데 이집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는 사람 손드세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형제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도 우리 예찬이 형제가 그렇게 결단해도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있지만, 손들었다고 제대로 갈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엄숙하게 나 예수 잘 믿겠다고 한 걸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형제를 만나지 못하고 다 뿔뿔했던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것을 주시는데 아수르와 애굽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생각했고, 그들과 악수하면서 나 좀 잘 봐줘. 이것이 죄라 이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서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의지했는데 나온 것이 아니라 가정은 다 깨져 고아가 돼. 그런 불행이 처참하게 지금 눈앞에 놓여 있다 이거죠. 우스운 이야기지만 식인 좋은 가족이 먹을 게 없어갖고 어느 한날 자식이 부모님을 잡아먹어서, 식인종이니까 잡아먹고 나서 한다는 말이, 아, 나 이제 고아다. 웃긴 얘기죠, 여러분. 아니, 고아될 일을 왜 해? 배가 고프다고 잡아먹고 고아하다 그런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나를 배불리 주고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고아한 거죠, 고아. 어리석은 거,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정말 내게 행복 줄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이거, 지름길. 그걸 지금 애통하고 있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다 깨지고 이런 슬픔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거지만 실제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늘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는 예배의 중심점이 사라졌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예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가 사라졌다 이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잘못하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올지 몰라요. 뭐 할만하면 그거 금지야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릴 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내게 닥쳐오고 이러한 일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예배의 중심점이 사라져버리고 예배가 없는 것이죠. 지금 강제로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배 없는 걸 만들어요. 아, 오늘 교회 안 가, 딴 데 가야지. 내 스스로 예배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그 삶은 성경이 말한 대로 비참한 삶으로 내 스스로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누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결단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 5장 전체는 애통의 기도, 아니 전체 애가는 애통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렇게 애통하게 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오늘 이 예레미야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21절에 보면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우리가 지금 애통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가슴을 치고 있는데 이것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7절을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했습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안 되면 자꾸 남에게 탓을 돌려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은 우리가 죄악을 담당했습니다. 우리의 죄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죄 지어서 우리가 망하지만 우리의 죄도 포함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좀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지금 애통하는 이유는 단지 그 슬픔으로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애통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 죄에 대한 슬픔을 애통해 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다고 하는 그 슬픔을 애통해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애통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그런 애통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에서 가로막은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하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가 나는 괜찮아라고 뻐기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뭔가 많이 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30년, 50년 동안 교회에 봉사했어도 그것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100% 구원으로 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뭐 하면 어깨 힘주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긴요. 멸망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를 주어서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지켰다 뭐 했다 뻐기고 자랑하는 교만, 그런 것들에 더 애통이 있는 애통. 그런 애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애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위로자가 됩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곁에 부른다는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너 이리 와, 사랑이 이리 와, 부르는 겁니다. 왜? 위로해 주려고. 주님이 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 와, 위로해 줄게. 그 위로를 받고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뭘 자랑하기 위함이 하나님, 나는 위로가 필요해요. 주님이 그래서 날 부르는 걸 내가 믿어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움을 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역전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망해도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이전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 다 과감하게 청산하시고 하나님 빨리 기억하세요. 그리고 살피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